이제 됐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는데 낮에는 산기슭을 일구어서 닭을 키우고 밤이면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 하나로 남의 옷을 수선하면서 삭바지늘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졸업을 하는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고 학장으로부터 대통령을 대신해서 금메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입고 나갈 옷이 변변치가 않고 그러고 얼굴이 막노동을 했기 때문에 쌔하면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궁리한 끝에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내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가 없게 됐으니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 좋겠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 그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은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데서 받는 금메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시면 제가 졸업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과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 때문에 아들을 부끄럽게 할까봐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뒷좌석에서 숨다시피 해서 졸업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멋진 졸업 연설을 했는데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과 둘째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삭바느질 하면서 저의 학자금을 대어주시면서 기도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격려하신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고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바로 내려와서 뒷좌석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공을 어머니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그를 격려해 준 것이고 이 아들이 바로 1902년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10년 후에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외쳤던 미국 28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가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재임하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했는데 그때부터 전 세계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우리나라 교회도 오래전부터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어버이께 감사하는 기념날로 만들어서 지키게 된 겁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축복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숨을 거두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할 걸, 그런 후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부모님 뜻대로 할 걸 하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쓸 걸 왜 그렇게 바쁘다고 하고 인색하게 했는지 하고 후회를 하는 거죠. 자식들한테는 아끼지 않는데 부모한테는 그러지 못한 것을 세상 떠날 때 그때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에요. 철저히 이기주의 산물인 거죠. 부모님은 천년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되는 것.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은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어본 적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는 것과 멋진 옷을 입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벽 예배에 제 어렸을 때 생각이 쭉 떠오르면서 어머니에게 불효했던 생각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눈에 눈물이 맺히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을까? 좀 더 잘할 걸.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좀 더 그 불효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쫙 떠올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짐승 같은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용서. 그런 회개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당연히 알면서도 현실 속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이 아버지 이 손자 손녀들이 크는 것을 못 봐서 어떻게 해요? 저 집사람이 우리 늙는 것은 네가 못 보냐 그래. 자기 자식이만. 자기 자식이야. 부모는 그 뒷전에. 그래서 제가 새벽에 너무 눈물이 나서 참 짐승 같은 내가 삶을 살았었구나 후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또 자녀들의 삶에서 귀하게 여기는 부모를 네 번째 그 젊은 부모들에게 가장 귀한 게 누구냐?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세 번째는 개, 네 번째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분깃을 달라고 해서 타국에서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요구하면서 그것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니까 이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제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품꾼으로, 그래서 배고픈 배라도 채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오는데 아버지는 매일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먼 데서 오는 자기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는 뛰쳐나가면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자의 비유 속에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언가를 열심히 애우는 겁니다.
그 아빠가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십계명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5번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갖다가 이 아이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 말을 듣다가 야 이놈아, 공격하라고 하는 거고 공경하라 발음을 정확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공격하라와 공경하라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아이에게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것이다. 그럼 공격은 뭐냐? 엄마 아빠한테 덤비면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이다. 그러자 그 아이죠. 그런데 아빠,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아버지가 말문이 막힌 거죠.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5번째로 주신 계명인데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부모에 대한 태도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여호와니라. 신명기 27장 15절에서 보면 12가지 저주받는 행동을 나열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범죄 우상 숭배, 2번째로 부모에 대한 범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은 선상에서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시파 구에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고 의로운 행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팀아웃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경의를 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넘어서 내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경청하라 라고 하는 말은 효도하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자식의 도리라는 것이다. 당연하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오래 살겠다라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오래 사는 비결이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도하라는 거죠. 이 부모를 박대하면서 오래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비성서적이에요. 사업에 성공하고 몸부림치겠다고 하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그는 어리석은 게 그지없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어김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근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그 삶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아온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한국 기업 중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삼성그룹의 창업자는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 이병철 회장이 처음에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기업을 맡겼어요. 근데 기업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자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그 해임을 시킴을 받은 두 아들이 삼성의 비리를 당구두에 고발을 한 거죠. 그때 이병철 회장은 크게 경로하면서 두 아들을 다시는 기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기업을 셋째 아들 이건희 씨에게 맡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씨는 아버지 말에 고분고분 순종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았던 거예요.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도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큰 축복을 받는다. 축복받는다. 우리 성경 룻기 1장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롯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과부만 셋이 있는. 근데 어머니의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젊은 과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을 하기 위해서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그 이삭으로 공양을 해요. 이게 소문이 나면서 결국에 보아스와의 결혼이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속에 이방 여인 모압이지만 그 여인이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청와대 옆에 효자동이나 효자동. 그 동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실수로 손자를 이불 밑에 깔아 죽였습니다. 네. 사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깊이 잠이 들다 보면 어린 것들을 그냥 눌러버려서 자게 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자기 실수로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해서 죽은 아이를 남편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자초지종 들은 남편은 죽은 아이를 보고 이 불효자식아 할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다니 그거 죽은 아이 뺨을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눈이 번쩍 떠버려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 소문이 임금님 귀에까지 전하셔서 그 동네를 효자동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효자동이라.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줄곧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2절에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부모를 슬프게 하고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자신이 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백성들을 가로채어서 너를 해결할 만한 사람을 세우지 못했으니 내가 해겠다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머리에서 이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고 그 머리에는 금머리가 아주 치렁치렁하면서 모든 사람이 압살롬의 그 머리만 봐도 기가 지질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머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그 머리카락이 전쟁 때 나뭇가지에 걸려서 목에 있을 때 요압이 가서 그를 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신약과 구약의 중간 사이에 이 집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집회서의 책을 보면 이 부모에게 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곳에서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너희는 들으라. 내가 자녀의 본분에 대하여 말하리니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자식들에게 아비를 공경하게 하셨고 또한 어미의 권위를 보장해 주셨다.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며 어미를 공경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내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자기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어미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주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효를 중요시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효에 대한 계명을 인간에 대한 첫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효를 행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사형을 면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기독교야말로 그 어느 종교보다도 효의 차원적인 종교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효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식들의 이 효가 내가 장수하고 부요한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길인데, 그럼 자식들로 하여금 효를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면 위탁된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면서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모가 대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 부모로서의 자식들에게 해줄 만큼 해줬다.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혀요.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만큼 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무시가 상처를 주게 되고 학대를 하게 되면 비틀어지는 성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의 부모가 있지만 문제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다. 이게 아이의 모든 문제는 문제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뚤어진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아이를 그릇돼야 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이가 그 모양이냐는, 그런 부모가 있다.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래서 자녀들이 효를 해야 그 아이들이 장수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효를 할 수 있는 것을 부모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들은 계속 불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잘해주었나 보다는 아이에게 무슨 상처를 준 것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만한 고난이 없는 거죠. 고난이. 그래서 시편 127편 2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롭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이를 노하게 하고 분노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효를 하게 되고, 효를 하지 못하는 그 아이는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겠어요? 이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는 것을 부모들이 만들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냈습니다. 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다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돼요. 그게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보시고 그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자녀들이 효를 해야 축복을 받는데 그 자녀들이 효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오히려 노하고 경노하게 낙심하게 만들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를 못하니까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전 고려대에 총장이었던 홍일식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하루는 한국인 식당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당에 손님이 많은 것을 보고 그는 주인에게 넌지시 장사가 잘 되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주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한숨을 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의 흑인 불량배들이 가끔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 사정을 듣고 난 홍일식 씨는 주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날을 하루 정해놓고 노부모를 모시고 오는 흑인에게는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한국의 오랜 전통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장은 험상궂게 생긴 흑인들에게 그런 방법이 통할 리가 있을까? 그리고 주인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미국을 다시 방문한 홍일식 씨가 그 음식점을 찾아갈 때 그 음식점 주인이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그간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의 말대로 내가 실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날을 정해놓고 노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는 날은 그날은 전부 다 모든 음식이 프리. 다 자유. 공짜로 먹는다. 근데 행사 당일날 정말 식당 안에 흑인들이 노인들을 모시고 와서 음식을 먹는데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은 약속한 대로 모든 음식을 프리로 다 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흑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후에 흑인들의 행패가 사라지고 흑인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면서 이제 장사할 만하고 돈 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더라. 흑인들이 다시 와서는 그런 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세계 어느 인종을 떠나서라도 부모에게 노인들에게 효를 하는 자에게는 이게 인간의 윤리 기본이라는 얘기죠. 기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사가 그루어진 거죠. 성경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노인들을 공경하고 노인들의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비결이란 축복의 비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모교회 성도들 전부 다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어른들을 공경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길이라.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격하게 만들지 말라. 격하게. 그래야 그 자녀들이 효도를 하게 되고 효도를 하면 그 자녀들이 바로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성보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경함으로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하고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모에게 얼마나 공경을 했는지, 내 자녀들은 지금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있는지 우리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부터 노인들을 공경하고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식들이 효를 통해서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